자, 오늘 주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우리 아버지께 경배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은 피 샘물같이 흐르는 제 마음 영계여
아멘. 아멘. 시편 91편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제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레위기서 2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레위기서 2장이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주님에 관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레위기서 2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한 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께 음식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그의 제물은 고운 가루로 할지니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다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거기에서 가루 한 줌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그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불로 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음식 제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드리는 주의 제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음식 제사에 헌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과자나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으로 드릴지니라. 네 헌물이 철판에 구운 음식 제사라면 누룩 없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이 음식 제사니라. 네 헌물이 튀김판에 구운 음식 제사라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음식 제물을 주께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서 그 음식 제사에서 기념물을 취하여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그것이 불로 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음식 제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드리는 주의 제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함이라. 첫 열매들의 헌물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것들을 주께 드릴 것이나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위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사르지 말지니라.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음식 제물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니 너는 네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가 첫 열매들의 음식 제물을 주께 드리려면 불로 말린 곡식의 첫 열매들의 푸른 이삭을 음식 제사로 드리되 잘 익은 곡식에서 찌은 곡식이라 하며 너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을지니 그것이 음식 제물이니라. 제사장 기념물 곧 그 제물에서 찌은 곡식 조금과 기름 조금을 모든 유향과 함께 불사를지니
그것이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좀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떻게 피를 마시게 하겠느냐? 다 물러갔습니다. 못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왜 먹죠? 그 음식물에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음식물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우리 몸으로 가죠. 예수님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좋은 것들이 다 우리 영혼육에 완전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 당시에도 거의 대부분이 못 깨달았어요. 다 도망갔죠. 네? 오병이어로 그냥 지금 배불리 먹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도 가겠냐 그랬죠. 12명 보고. 그 하나는 마귀였어요. 11명 보고 그런 거죠. 너희도 가겠느냐? 베드로가 있다 그랬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요즘도 없습니다. 이 지금 레위기서 2장 말씀을 읽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기 힘드니까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또 이걸 영적으로 또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주신 거죠. 뭐 다 하나님의 겁니다. 음식 제사라는 거는 meat offering. 음식을 갖다가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이걸 화제라고 그랬죠. 화제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증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볼 때 내가 너 위해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이거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이거 얘기하면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미리 아신 자들에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속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믿을 걸 알았죠. 그래서 부른 거예요. 외모로 사람이 취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셔요. conformed. 예수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의 첫 태생이에요. firstborn입니다. 이게. 그래야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예수 믿을 때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처럼 변화되게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 땅에 사는 목적이요. 예수님을 계속 먹어서 말씀을 계속 먹어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의 브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음식제사 주님이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인가 또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계속 먹고 말씀을 먹어서 주님같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처럼 점과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건 종교행위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가? 어떻게 신부가 되는가? 아담을 잠깐 죽여놨잖아요.
잠깐 죽여놓고 갈빗대 하나 끄집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남자는 man 그러고 여자는 woman 그러죠. woman이라는 거는 남자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담처럼 잠깐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이브처럼 여자가 된 거죠. 아내가 된 거죠.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그래서 다들 뭐 요즘에 휴거 기다리는데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은 뭐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그러니까 빨리 오셨나 이게 아니라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레위기서 2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여기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내가 주님처럼 변화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아까도 찬송 불렀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송이 그런 찬송이죠. 자, 여기 보면 고운 가루가 나와요. 여러분 밀가루 있죠? 밀가루. 얼마나 보들보들해요? 밀가루 뭐 꺼끌꺼끌한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 뭐 티도 없고 돌도 없어요. 그리고 반죽을 해도요. 고운 가루는 반죽을 해도 빚는 대로 아무 저항 없이 뭉치지도 않고 골고루 퍼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고운 가루처럼 주님이 반죽을 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만들어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섞인 것이 없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쏠리지도 않는 겁니다. 꺼끌꺼끌하고 거칠고 돌도 섞여 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는 꺼끌꺼끌하지요. 마음이 돌멩이도 많죠. 주님이 비유할 때 길가에 떨어지고 말씀이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있잖아요. 그게 다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밀가루처럼 주님이 물을 부어가지고 반죽을 해도 아무런 저항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만들든지 이 밀가루 만들려면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이런 빵도 만들고 저런 빵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 나 그거 싫어요. 나 그거 되게 싫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랬죠?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회개하고 속에 있는 모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고기 같은 마음이 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옥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운 가루처럼 깨끗하고 정말 그래야 되는데 그 마음 속에 종교인들이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주님을 안 닮고 말이죠. 오히려 자기들을 따르게 해놨어요.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근데 고운 가루를 불로 태웠어요. 태우라고 그랬어요. 이 불이란 거는 시험, 고난 뭐 이런 것들이죠. 연단 이런 것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보들보들하신 분인데 아무 죄도 없고 섞인 것도 없는 분인데 사람들이 불로 태웠잖아요. 어떻게 불로 태웠어요? 자, 어떻게 태웠는지 조금 있다가 거기 유향이라는 게 아니라 유향. 유향이라는 거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향로에다 피우는 그런 유향이죠. 모든 사람에게 퍼지는 향기죠. 사도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향기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먹고 피를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을 먹은 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아직 생명을 받지 못했으니까 말하는 것마다 사망의 향기가 난다. 욕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밖에서 들어간 것이 너희 더럽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밖에서 나쁜 걸 먹어도 뒤로 다 나가, 화장실 가면. 그러나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너희를 욕한다고 너희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남을 욕할 때 그게 그 욕이 나를 더럽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았으므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누룩이 나옵니다. 누룩으로 태우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이라는 건 죄를 상징하죠. 누룩 없는 빵을 태우라는 것은 죄 없는 주님을 태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는 몸인데 태웠죠. 어떻게 태웠는가 보세요. 주님을 태웠어요. 누룩이 없는 주님 안에만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만 참되시다. Every man is liar, but God is only true.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는 진리만 있다. 죄가 없다.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요, 사람의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죠? 인성교육을 가르칩니다. 인성교육. 주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을 가르친다고요. 휴머니즘. 옛날에 우리 교회 왔던 어떤 자매가 나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은 왜 전인교육을 안 시키세요? 아니, 교회 와서 왜 사람의 교육을 시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들 내가 말씀을 다 먹어서 내가 주님처럼 변해야 되는 거. 그런데 왜 전인교육, 전신교육이 아니라 전인교육을 안 시키십니까?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그 아주 제일 좋은 학교를 나왔거든. 그 무슨 학교지? 그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데. 카이스트.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나왔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안 맞거든. 전인교육을 안 시키거든.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바꿔서 가르친다. 요즘에 대부분 종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교회 가서. 그 사람들의 것으로 가르치니까 결국 주님을 안 따르고 누굴 따라요? 그 목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선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노예가 됐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말이 별것도 아닌데 그거 따라가거든요. 아, 이분이 나의 정말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되게 보면 철학자들이야 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또 여기 보면은 누룩이나 꿀은 불살라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꿀이란 거는 내추럴 슈거죠. 자연적인 당이죠. 아주 달콤합니다. 근데 영적인 꿀은 육신적인 달콤함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달콤함을 취하죠. 교회 가도 육신적으로 달콤한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나갈 때 인사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Good sermon, pastor 그런다고. Good sermon? 자기 생각이 굿이라 이런 얘기예요. 진짜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틀리면 회개가 나와야 되거든.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Good sermon, 내 마음에 든다 이거야.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윗은 주의 말씀은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야 되는데. 제가 요즘 쇼트에 가끔 내잖아요. 이번에 나는 쇼트를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나는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은 수천 수만이 교회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내가. 옳은 얘기 안 해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거의 없어요. 제가 목회 30년 해도 진짜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세상 얘기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라고 해요. 주님이 왜 박해를 받았죠? 말씀만 전하니까 박해받은 거예요. 요즘 번영신학 가르치는 사람보다 저런 맨날 먹이나 주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주님이 세속적인 농담, 제자들하고 잡담하고 껄껄 웃고 뭐 이런 적은 없었어요. 주님이 웃으신 적은요, 70인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기뻐가지고요, 주의 말씀에 저 마귀들도 믿고 아주 두려워 떤다고 막 그럴 때 성령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기뻐하셨다, 우셨다는 얘기는 많이 있어도 기뻐하셨다는 얘기는 그 한 구절밖에 없어요. 사실 다윗처럼 자연 상태의 꿀을 육신적으로 먹는 것보다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영적으로 다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옛날 누가 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래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새가 죽어가지고 햇빛에서 딱 죽은 시체를 볼 때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 정도로 슬프게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슬프게 한 게 뭐죠? 진리이신 주님을 먹지 못하는 사람. 맛이 없으니까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 그 피가 들어가야만 속에 있는 죄가 다 씻어지는데 이걸 전부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주님의 피를 안 마시고 사슴피는 잘 마시더라고요. 건강해진다고. 얼마나 나쁜데 말이죠. 그 다음에 기름이 또 나와요. 음식재에서 기름이 나와요. 기름을 섞으라고 그랬고,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고,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죠.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났죠. 또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예? 성경에 보면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은 뭐라는가 하면 저 배에 닷대 있죠. 닷대. 저 돛대 꼭대기에 이렇게 앉은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두려면 그 용감한 거에 만용이죠. 나를 쳐도 내가 아프지 않도다. 이게 그러니까 뭐라 했죠? 성경에 보면 술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마시지도 말아라. 마시지 말라고 술. 이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빼놨더라고. 막 술 먹는 목사님이 빼놓은 것 같아. 또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용이 코로 말이죠, 연기가 쫙 나오고 입에서는 불똥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담배 피는 모습이에요. 담배가 그게 마귀가 퍼뜨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걸 모르니까 그렇지. 욥기 보세요, 여러분.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응? 자, 또 화덕이라는 말이 나와요. 화덕이 뭐죠? 화덕이라는 거는 그 속에다 뭘 집어넣잖아요. 우리 화덕 있잖아요. 화덕을 요즘 뭐라 그래요, 영어로?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오븐. 그렇지, 맞아. 오븐. 화덕 같은 화덕이 나오고 철판이 나와. 안에 집어넣어서 뭐 열어가는 건 오븐이고요. 위에다가 가스레인지로 태우는 건 뭐라 해요? 철판이로, 철판. 그렇죠? 화덕에서 태워도 고통이요. 철판에서 태워도 고통이요. 화덕이라는 건 속으로 막 타는 거예요. 속으로 타는 거예요. 누가 막 모욕적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속이 타죠? 화병 나죠? 화병은 못 고친다고 그래. 근데 누가 말이죠? 이 바깥에서 말이죠? 막 때리고 말이죠? 나를 불로 태우고 그러면 철판 같은 고난 아닙니까? 외적인 고난. 우리 주님은 화덕 같은 내적인 고난과 철판 같은 고난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마태가 이렇게 얘기했죠.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관중으로 끌고 가서 주에게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참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빨아벗겼어. 주홍색 겉옷을 입히더라.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아이고 하나님의 침을 뱉다.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그의 머리를 탁탁 친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주님의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저 죄인들이 저거 나를 몰라보고 저러는 거야. 그렇다고 뭐라 그럴 수 없고 뭐 얘기는 못 알아들으니까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정말 주님 따라간 사람은 이런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런데 주님처럼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줘. 저들이 무엇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가 박해할 때요. 모르고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기도해 줘야죠. 주님께서는 화덕처럼 속이 부글부글 끓는 내적 고난을 그렇게 받고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불평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나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많은 얘기하죠. 구원받았냐. 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나 그거 믿어. 그거 믿거든? 그렇게만 하니까 삶 속에서 뭘 좀 참고 견딜 만한 믿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영생이란 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영생을 받았다면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너희가 나를 알면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요즘에.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요. 대부분 다 그렇다고.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몸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오래 참을 줄 아는 거죠. 속마음이 화덕처럼 타오르더라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30년 동안 조금이나마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도 경험을 하고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무슨 뭐 행사하고 뭐 교회에서 무슨 뭐 그거 아니에요. 뭐 스트레스 가가지고 눈물 한번 짜고요. 아니에요. 주님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 이 레위기서 말씀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왜 먹을 수 없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뭐 레위기서 같은 거는 이거 정말.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 레위기서 읽는데요. 왜 이렇게 지루하든지, 왜 이렇게 계속 잡아 죽이기만 해요. 피 흘리기만 해요. 그랬거든. 그때 주님께서 이게 다 너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레위기서 읽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죠. 주님을 잡아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그 짐승들을 희생제물 때도 피를 다 제단 밑에 쏟잖아요, 다. 그 다음에 그 살과 모든 내장은 다 철판에 위에 놓고 제단에 이렇게 불로 태우잖아요. 주님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되신 거죠. 주님께서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나가서 전도를 해도 한 사람도 믿고 따라오질 않아요. 어느 날 인도 사람이 가족들이 왔다가 저기 마켓에서 예수 믿겠다고 다 끌어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너무 기뻤어, 그날은. 인도 사람이 말이야.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성경 공부시키면 안 되겠냐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약속하라고 갔어요. 로렌하이트 사는 분인데 집에 딱 갔더니 그들이 섬기는 신이 쫙 선발해 있더라고. 그런데 맨 끝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더라고. 아유,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도 못했죠, 제가. 저도 목회하고 힘들 때는요, 어떨 때 혼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아니 내가 평신도 때는 매일 나가 전도하고 말이야 얼마나 좋았는데 왜 나를 목사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딱 붙어있게 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럴 때 주님께서 예배 끝나고 소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임마, 야 이놈아, 밖에 좀 나가라. 밖에 좀 나가. 너는 한국 사람만 찾냐? 여긴 말이야 한 250개국 나라 사는데 넌 뭐하고 있냐고 말이야. 혼이 나가지고요. 어떻게 우연히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월요일날 다운타운에 전도 나갈 팀이 있대. 그래서 아 그러자고 얼른 따라갔죠. 얼마나 혼났으니까 주님 앞에. 그때부터 눈이 띄어가지고 창립할 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웠어요. 그래서 세운 겁니다 이게. 뭐 미국도 그렇고요. 모든 나라를 가도 다 모든 민족이 다 삽니다. 멜팅 파트입니다. 멜팅 파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셔 가지고 예수님의 몸은 마치 철판 위에 고기를 놓으면은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고기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불을 떼면 고기가 오그라지죠. 주님도 아마 오그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햇빛에 6시간 동안 찌었으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아마 몸이 번이 돼가지고 탔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양을 먹을 때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앞으로 6월절 양처럼 불에 구워져서 바베큐처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린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편안한 삶을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냥 다 보여주면 좀 뭐하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헝겊을 가지고 둘러씌웠지만요. 왜? 겉옷은 넷으로 나눠가지고 로마 군인들이요 나눠 가졌어요. 그 다음에 속옷이 뭐죠? 팬티예요. 속옷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비뽑아 가져갔어요. 그럼 주님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무슨 옷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수치를 견디셨다. 못 박혀가지고 이러고 다 내놓고서 말이죠. 6시간 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보고 한 10분만 그러고 난리 나죠. 고난을 견디시고 수치까지도 견디셨다 그럴 때 영어로 수치를 견디셨다는 얘기를 despise the shame 그랬어요. 수치를 수치 너 미워해. 너 경멸해. 아이 보려면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어떤 목사님이 프로 골프 선수였어요. 티네이저 때. 자기 아버지는 커뮤니사 회장이야. 근데 그 자기 아버지가 세크리티에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엄마를 버리고 세크리티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수치스러워. 친구들마다 야, 네 아빠 이렇게 했다면서 이렇게 수치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수치스러워가지고 그다음부터 골프도 안 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수치를 견디셨다. despise the shame.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렇지 이 수치는 별게 아니구나. 나도 despise the shame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이죠. 다시 살아나가지고요 10만 명 기도 용사들을 모집했어요. 그 사람이 10만 명 기도 용사 prayer warrior. 제가 코비나 있을 때 미국 목사님들하고 매주 목요일날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이분이 샌디에고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 젊은 아이들이 말이죠. 집안에 막 이혼하고 이상한 일들이 막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마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교회 멤버가 됐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은요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가 부각된 거고, 지금 읽은 2장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기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고통 속에서 시험받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예배는 여기 와서 말씀드린 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살면서 내 몸을 주님처럼 거룩하게 하고 이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불사르는, 이게 바로 합당한 예배다. reasonable service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 주님처럼 섞이지 않고 깨끗해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뭐 휴거가 언제쯤 오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준비되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 2장 요 한 장 말씀에도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죽하면 야 너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봐라. 이 성경은 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생명을 받고도 내게 안 오는구나. 너희가 생명을 받고도 성경 말씀으로 안 오는구나. 말씀이,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걸 몰라, 사람들. 말씀이 하나님이다. 야,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를 하려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누군지 알죠. 저같이 살아보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보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 나도 그분처럼 돼야 되겠구나. 옛날 이브처럼, 아담의 아내가 된 이브처럼. 이브가 걸어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들 중에 뼈더라.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내 거가 여자가 된 나한테 걸어오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부부지간입니다, 여러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을 다시 듣고 들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도 그분처럼 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 한 장의 말씀, 레위기서 2장을 통하여 음식 제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가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방해를 가면서 매일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하기 전마다 너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니 너 섬겼기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